1983년 초막절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시즌의 예배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하든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저는 아까 우리 청년이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만 일어나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울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좀 힘들면 그것을 적당히 이유되어서 내가 또 다른 형식으로 예배할 수도 있죠. 아프지만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자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울컥 날. 우리 주님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펄떡 일어나서 보았대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저기 내가 찾고 있는 예배자가 있구나. 저기 내가 찾고 있는 예배자가 저기 동탄 주님의 교회에 있구나.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저희 우리가 초막절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초막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는 초막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결국은 이 초막절,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구체적으로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털어내 주시고 또 장차 어떻게 오실 것을 우리가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살피자는 이야기죠. 이 시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절기를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장차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장막으로 오셨고 장차 우리들의 영원한 장막으로 오실 하려면 장막 예수. 여러분, 성막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막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막의 모든 구조물은 예수님과 관계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막의 물은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물뜸은 우리를 씻어주는 주님의 말씀 사역, 떡상은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와의 공급자 예수와, 메노라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와, 성령이신 예수와, 향단은 중복이다는 예수와, 법궤는 그 안에 있는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예수와, 만나는 생명의 뜻이신 예수와, 십계명 돌방은 말씀이신 예수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성막은 바로 성막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때는 똑같이 성전 구조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도 그 하나의 장막이거든요. 그 장막에서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오셨어요. 자,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걸어 다니시는, 보여주시는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그랬잖아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그분이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장막을 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는 장막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뭐하러 오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 치기 오기에 오셨다. 그 장막은 한 군데 고정된 장막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장막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잘 묵상해 보시오. 베들레헴의 구육간, 그것도 장막이고, 그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분도 장막이고, 걸어다니신 예수님도 장막이시고, 할렐루야 하면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장막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하면 오셨다 하면, 그런데 그분은 우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기록.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 여러분 강보에 쌓인 이야기 제가 전해드렸죠. 그 당시 초막절 되면은 각 가정마다 불을 피우라고 강보, 제사장 옷을 막 나누어 주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태어날 점에 그 강보 쪼가리 하나 얻어가지고 그 제사장 옷에 몸을 감고 태어나신 예수님, 장차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대제사장이심을 태어날 때부터 강보, 제사장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주장도 있지만 저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장막으로 태어나셨다. 초막절에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 달 후속사로 이 절기에 맞춰서 하면은 이 장막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고, 무교절 때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오순절 때 다시 성령 강림하신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그분이 장차 부활 성천하셔서 공중 재림하시는 나팔절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들이 죄와 구원을 확증해주는 대속죄절 예수님이 되시고, 또다시 우리들의 영원한 장막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재림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 뭔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연결이 되죠. 장막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분은 공중 재림으로 나팔 불 때 다시 오시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장막,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장막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장막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거 하나만 참으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오. 그분이 우리들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할 집은 어디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내가 예수라는 집 안에 거해야 되겠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연합이 오늘 새벽에 말했던 어떤 단어? 가까이 하는, 다바커, 딱 붙어 연합된 상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둘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장막 예수님 집 안에 내가 거하다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도 이제 그 영원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마지막 그때 남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으로 오셨던 예수님, 성전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던, 성막으로 오셨던, 장막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이 영원한 장막, 큰 텐트가 되어주시는구나.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님 장막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의 상태가 오늘 새벽에 말했던 가까이 하는 것, 친근히 하는 것,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바크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연합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장막절, 초막절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러면 절기를 지키셨는가?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셨는가? 오늘 우리가 초막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나는 하나님 앞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의 몸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자막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절기일 때 이 말이에요. 칠칠절이라는 것은 오순절 절기 때 이 말입니다. 초막절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초막절에 1년에 그렇게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는 그때 하고 또 오순절이 있는 그때 하고 가을절기인 초막절 3번씩. 그러니까 6월절에 올라간 사람은 쉽게 말해서 초실절까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오순절에 또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팔절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속절과 초막절까지 같이 있다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1년에 3번, 봄에 한 번, 오순절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꼭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애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죠.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술부와 딸들도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러고 레인들도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목초지를 달라고 그러고 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말씀이게 되고죠. 자, 이 신명기 16장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분이니까 어떤 말씀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1년에 3번씩 올라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삶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적 삶을 살아냈기에 6월절이 되면 올라갔을 것이고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 올라갔을 것이고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로 계신 곳은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열흘 이상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흘 전에 출발해가지고 그 절기를 다 마치고 또다시 열흘 동안 내려가면 그친 한 달이 걸리는 순례길. 6월절 때도 올라가시고 오순절 때도 올라가시고 초막절 때도 올라가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 부모와 같이 6월절 지키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찾는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것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밤이 되면 감람산에서 주무시거나 가르치시고 낮만 되면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뭔가 절기에 관계된 교훈을 주시고 그렇게 생활한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는 그것을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명절 이렇게 표해서 절기인 줄 잘 몰라요. 그게 절기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요한복음 7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 2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심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야고보도 그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메시아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좀 조롱하듯이 빈정대듯이 진짜 메시아면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본성에 가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좀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나타내십시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말, 조롱하는 섞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난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했으니 이 명절, 즉 초막절은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짠하고 올라가시는 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종료주일에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것이 메시아심을 선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초막절은 예수님도 유대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지언정 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면서 뭔가 낙이 타고 들어가신다든지 빨 타고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모습은 재림 때나 있는 일이고 초림 때 종료주일에 있을 이야기거든.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놓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대. 그들도 절기는 지키러 올라갔대. 메시아는 안 믿었지만
아마 유대교로서는 열심히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이러다고요? 초막절 때는 예수의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낙이 타거나 말 타고 들어갈 때가 아니라 조용히 가셔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전하고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리기를 원했지,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은 지금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아무도 모르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는 무슨 말씀이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오순절도 지켰습니다. 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 간다고 손살에 쳤지만 절기를 지키는 모범을 이렇게 기록으로라도 우리에게 남기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내가 한 모든 것은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여주었다. 샘플로 보여주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지금 세족식이지만 세족식뿐만 아니라 세례받는 것도 우리 예수님 세례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쩌면은 성령 충만은 안 받아도 돼. 자신이 가지신 신성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도 돼요. 그런데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사역, 축사사역, 또 질병 고치는 사역, 가르치는 일까지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너희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세족식도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도 세족식 해야 돼. 세족식으로 성경을 나타내 줘야 돼.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도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지금 좀 치고 들어와서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초막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고 존중하며 나가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듯이 너희들 각자의 처소 하마콤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갈증과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 초막절 때는 물 행사와 불 행사 두 가지 국지간 행사가 있거든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그 제단에 매일 한 번씩 붓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여러분이 초막절은 뭐하죠? 추수해가지고 추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물도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농사 짓게 되었습니다. 물을 주셔서 농사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초막절 이후에도 또 계속 비를 주셔야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갖다 부었어요. 일주일 매일 갖다 부었어요. 매일 갖다 부으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제단을 돌아요. 마지막 7번째는 갖다 붓고 나서 7번을 돌아요. 여리고성 돌듯이. 그러면서 그들이 시편 12편,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그 돌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물을 주실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십니다 하면서 물도 원하지만 그들이 그 의식을 통하여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내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암송하면서 재단을 돌면은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지금도 물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계속 물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하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 7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거든요. 초막절 마지막 되는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초막절 첫날부터 예루살렘에서 물 깃는 것을 다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7일째 그들이 물 부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에스겔서에서 말하듯이 겁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물 달라고 지금 물 붓고 있지, 갈증 나서 마실 물도 달라고 그러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달라고 그러고 뭔가 열심히 세상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는 살아봤는데 뭔가 만족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더 갈망하면서 다른 것 없나요 하고 뭐 찾고 있지. 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진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메시아 예수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선포. 이 말은 뭐죠? 너희들 물 부면서 내년에 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내다. 초막절에 붓고 있는 물. 너희들 농사는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 잠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만족되지 않는 건 너희들이 느꼈지. 너희들이 갈망하는 뭔가 부족한 건 느꼈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은 내가 주는 성령의 물을 마셔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혼자 물 뜨러 나와가지고, 그죠? 그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뭔가 만족하고 싶어서 이 방식 저 방식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원하던 물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물이다. 네가 찾고 있는 거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를 갈시하는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을 우린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너 지금 물 들어왔지? 그 여인 보고 하는 이유예요. 이 물 마셔봐도 너 목마르고 갈증 났지. 네가 여러 남자를 거쳐봐도 뭔가 만족을 못 채웠지. 다시 목말랐잖아. 그러나 그것으로 네 만족이 네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거물, 네가 찾던 거물 찾지 말고 나 메시아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갈증을 느낍니까? 무엇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찾고 또 찾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 물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 말고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채워지고 내가 부어주는 성령이 강이 너희들에게 부어지면 네 속에 만족되는, 네 속에 채워지는, 네 속에 채워진 그 부유함 때문에 더 이상 네가 배고파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네가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이 강, 이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초막절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뭐 다른 것을 했어. 내가 또 다른 것을 했어. 뭐 찾겠다, 구하겠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나 예수와가 정답. 나 예수와가 진짜 구할 물이라는 거야. 나 예수와가 너희들이 마실 그 물이고 내가 주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샬롬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만족을 줄 것이고 너희들 질병도 치유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에게 돌파를 주는 그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물 찾지 말고
내가 주는 커물 마시도록 해라. 초막절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생수의 강이신 주님, 성령의 강이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주님 알아보고 소망하며 그 주님을 원하는 것, 그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초막절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도 아까 초막절이 되면은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 보면서 물을 원했듯이 초막절이 되면은 제사장 옷을 찢어가지고 성전에 큰 기둥을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막대기를 세워서 16개의 그 불을 피워서 온 성전을 환하게 하는 불놀이 행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은 3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뭐 불꽃 하는 거 혹시 TV로 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하는 모습을 보아서 아마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렇게 각 나라에서 그런 행사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에 기둥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불 밝히는 심지가 뭘 사용한다면 제사장들이 입던 낡은 옷, 아까 내가 예수님이 옷도 입었던 그 강보가 바로 초막절이 되면은 각 가정에도 불을 밝히라고 제사장이 입던 낡은 옷을 나누어줘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불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강보로 덮어 씌웠는데 그 강보로 덮어 씌운 예언적 행동이 장차 우리들이 대제사장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해를 알면은 이 불놀이 하기 위해서, 불 밝히기 위해서 제사장이 낡은 옷을 나누어 준 것이 예수님이 강보가 됐는데 그 제사장 심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4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16개의 빛을 밝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밝히는 빛잔치, 빛축제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울에서 뭐 여의도에서 뭐 불꽃 축제 하든가 하고 뭐 비교한다면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때 몇 개로 나누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4개로 나누었다 이래 돼요. 4개로. 왜 3개가 아니고 4개일까요? 바로 온 세상을 자신의 찢어진 옷으로 심지가 되어서 밝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우연한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옷을 7개로 나누지 않고 5개로 나누지 않고 4개로 나누었는가? 동서남북을 밝히실 제사장의 옷, 심지가 될 옷, 바로 예수님이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심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4개로 찢겨진 군병들이 나누었던 그 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초막절에 환하게 밝히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다음 장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고 그냥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막 가축들이 이끌고 갈 때 막 먼지가 막 일어날 때 저 티끌처럼 먼지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밤에 별이 보이니까 저 별처럼 많이 네 자손들이 많게 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보이는 그 시청각 재료를 잘 사용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초막절이라 그들이 막 불을 밝히고 있어. 환하게 예루살렘 불을 밝히고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느닷없이 8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저 지금 성전에 불 밝혀서 기쁘다, 좋다, 환하게 좋다고 박수치고 춤추고 댄싱하고 그러지. 근데 저 불은 너희들을 밝힐 수 없는 불이야. 저 불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는 불이야. 저 어둠은 너희들의 마음을 환하게 해줄 수 없어. 저 불은 잠시 우리가 보는 그 환한 불에 취해서 잠시 만족할 수 있지만 나의 빛을 받고 나의 빛을 받아야 너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왜냐하면 눈이 닫혔던 사람도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내가 진짜 빛이야.
나의 빛을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어. 너희들이 뭔가 어둠의 자식으로 어둠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은 나의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이 나의 빛을 받으면 다시는 너희들이 어둠에 타내지 않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니 빛으로 온 나를 받아들이라는.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 어제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듯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 빛으로 만족하면 안 돼. 그 빛이 환하다고 좋다고 춤추고 그러면 안 돼. 진짜 빛이신 나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여야 너희들 속에 있는 어둠이 도망가.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빛, 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 할렐루야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물 마셔야 됩니다. 예수와 빛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와 빛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축소 안 해도, 여러분이 도망가라고 외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빛으로 채워지면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죠. 오늘 우리 새벽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과 딱 연합되었어요. 예수님과 딱 붙은 다바크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빛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 어둠이 내 속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간 그 어둠의 어떤 그 잘못된 세력들도 빛으로 채워진 나에게 그들은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나의 빛을 받아들이라. 나의 빛을 받아들이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광명을 찾아라. 빛을 찾아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연결해서 그 소경 보고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옮겨서 그 눈에 바르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 지금까지는 어둠에 갇혀 있어서 보지 못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빛이신 그분이 그 눈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들에게도 참 빛이 오면은 영적 소경이 치유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예수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빛이 겁신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왜? 에베소서에서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이 빛인데 드러나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나는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 앞으로 오지 않으니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이 드러날까 싶어서 지는 어때까지 자꾸 어둠 속으로 숨잖아. 그죠?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지 새끼처럼 뒤로 물러나서 구멍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누가? 악을 행하는 자.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 자기들이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누구 앞으로 나가야 돼?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 빛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예수의 빛 때문에 어둠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어둠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내가 빛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어둠이 더 이상 공격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스가랴서 14장에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온 세상을 가득 비출 것이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7절에는 빛이에요. 그죠? 8절에는 물이에요. 이게 바로 초막절 때. 초막절 때. 물 행사와 불 행사를 이 7절과 8절 말씀 속에 비밀을 숨겨놨죠. 그죠? 진짜 빛은 누구다? 예수와. 진짜 물은 누구다? 예수와. 그걸 서가랴서에서 기록해놓고 초막절 물놀이, 초막절 불놀이 그걸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릴 초막절 예배 전에 과연 초막절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련성, 연결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어요. 요약하면은 장막으로 이미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12살 때부터 6월절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철저하게 절기를 준수하신,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절기를 준수하신 모범을 보여주셨다. 진행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초막절은 우리가 천년왕국 때도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초막절 물놀이 할 때 물, 초막절 불놀이 할 때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물놀이만 하고 있고 빛잔치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 물이다. 내가 그 빛이고 내가 그 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다. 선포하신 사건이 초막절 예수님의 선포 사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초막절 예수님 잘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 절기에 맞는 삶을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짐으로 초막절 절기 위에 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초막절과 예수님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말씀 찾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